주심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제 13장에서부터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소수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제자들과 기도하시는 시간들을 가지시죠. 그래서 13장 이후에는 이제 공개 사역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선에 나오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도 동시에 나오는데 그런데 조금씩 그 포커스가 초점이 다르게 맞춰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성찬식을 행하는 중에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보시고요.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는 이 일이 마치 성찬식에서 나누신 주님의 떡과 살을 나누는 바로 그 한 부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그 성김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신 것이다 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인데 같이 한번 잠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의 포커스는 주님의 낮아진 자, 또 섬기는 자 이 부분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부분으로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가 있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이것을 함께 좀 이렇게 나누고 살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일까?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이르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는다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은 과정이에요. 이 땅의 삶이 있고 또 하늘나라의 삶이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이 있고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는 중에 그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원어에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아주 충분하게 사랑하신다, full extended, 그러니까 아주 정말 완전하게 이렇게 큰 넓이로 크기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결코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결코 fail, unfail,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은 엔드레스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각각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주님을 사랑하신 데 대한 고백이 나옴과 동시에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유다의 배신에 대한 고백이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절에서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2절에서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와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바로 그 사건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언제나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귀가 사람들과의 배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또 여러가지 예기치 않았던 고난, 시험 이런 들에게 막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때는 막 혼란이 생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마귀의 시험에 집요하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이 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나를 지켜주는 거 맞는가?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나오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과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네, 여러분 이 땅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귀의 시험 이 두 가지가 있지만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 보여주신 정말 귀한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삶에 대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변함없이 주님께서 받으신 사명, 주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다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이에요. 유다가 배반하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침뱉음과 뺨으로 손바닥으로 뺨을 맞는 그런 모멸과 수치감을 받지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그 주간에도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잠깐 사랑하거나 그냥 그렇게 한번 욱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실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배신하며 떠나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저는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느낌이 다르게 다가와요. 어때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막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나를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거리예요. 주님과의 거리.
똑같은 햇빛이 비치지만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똑같은 햇빛을 받고 있는데 적도와 열대, 아프리카에는 열대우림이 이렇게 부어지고 있어요. 햇빛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남극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되면 밤이 거의 없어요. 계속 빛이 비쳐요. 이렇게. 네. 햇빛을 많이 받는데 불구하고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리예요. 거리. 네. 태양과 가까운 지역 쪽에는 그 햇빛을 받으면서 커다란 숲을 이렇게 오실 정도로 많은 곳이 있지만 남극과 북극은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는 그 차이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렇게 얼음이 덮여있는 이런 것이지요. 동일한 햇빛이 비치지만 거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한 빛, 동일한 햇빛이지만 그 가운데 뜨거움이 전달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유다의 배반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까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사랑을 뺏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고 넘을 때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분명하시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에 가기를 결심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배반, 사람들의 갈등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유다의 배반이 같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그 열정이 사가들지 않냐고 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는 이 사건이 제자들과 상관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증거예요. 제자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좀 어렵지만 잘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8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결코 불림자로서 지배자로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정말 섬기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제자를 잡수신 시간에 주님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슬쩍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당시에 이 대야라는 것은 요즘같이 이렇게 가볍고 아주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대야는 종대 들고 다니는데 돌로 만든 꽤 무거운 것이었어요. 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청동으로 만든 그런 대야였어요. 아무튼 간에 그 대야가 가벼운 게 아니었는데 그 대야를 들고 있어요, 직접. 그리고 물을 부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혹은 제자들을 섬기신다고 할 때 그거는 그냥 말로만 내가 사랑해, 말로만 그냥 섬긴다 정도가 아니라 친히 이렇게 손과 발이 움직이시고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가? 왜 일을 행하시는가? 묵묵히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데 베드로가 말했어요. 내 발을 못 닦습니다.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러워서. 아니 좀 어떻게 주님이 발을 닦아주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저의 종입니까? 마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여러분 8절을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뭘까요?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인가?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그냥 슬쩍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조금 더 풀어 이해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봤더니 헬라어 단위는 메로스예요. 메로스. 이 메로스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전체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수익의 전체 한 수입의 한 수익이 되는 것. 한 공동체의 한 일부분이 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네가 가장 이 공동체의 소중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온전함을 이루는 가운데 한 부분을 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발을 닦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와 상관하신다는 분이에요. 상관하시는 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이 주님이시죠. 때로는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끼지는 마음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너는 결코 멀어질 수 없고 너는 결코 떨어질 수 없고 너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전체의 한 소중한 일원이고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계산할 때 1원은 모자라도 1억이 아니에요. 9,999원은 될지 모르지만 1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1억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마지막 1억까지도 포함될 때 1억이 되는 것이에요. 온전함을 이룬다 그럴 때 어떠한 부분이 빠지고 나서 온전함이 되고 완전한 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이 반드시 채워져야지 완전함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상관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상관된 자로 살게 하시는 이것, 이건 사실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상관을 맺으신 것이지.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미국 목사님이 겐지스 강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강가에서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강둑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선교사님은 그걸 보면서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한 아이는 참 잘생겼고 다른 한 아이는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절뚝절뚝거리고 있었고 또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아였어요. 성사님이 그 둘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저 사람이 게니스 강에 살고 있는 악어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하구나. 그래서 막 달려가서 그 여인을 붙잡았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악어는 신이 아니라고. 왜 악어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냐고
이렇게 막 말렸는데 그 대장 너무나 완강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과 막 이렇게 몸싸움을 하면서 그 뿌리치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에요. 선교사님이 너무 막 한슬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해서 그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들 가운데 이렇게 이들을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눈물을 흘려달라고 해서 울고 있는데 그 여인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역시 한 아이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이 가운데 그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젖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꼭 온전한 아이를 제물로 바친 것이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다시 또 되들어서 따졌어요. 만약에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온전한 아이가 아니라 좀 그 불편한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하지 왜 그 온전한 아이, 잘생긴 아이, 멀쩡한 아이를 제물로 바치냐고. 그래서 막 그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신에게 최선의 것을 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온전한 아이를 드려야지 어떻게 불교인 아이를 드릴 수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섬기는 신은 최선의 제물을 받으시는 신이 아닙니까? 그 신은 당신이 우롱당하면서도 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비록 우상이지만 그 거짓된 신이지만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드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귀를, 이런 우상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기적인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한 부분 떼어주는 듯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정말 주님과 상관되어진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날에 기회를 차지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 신앙산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하지만 더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신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라는 거. 10절,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발을 닦으실 때 제 아들의 발만 닦고 유다는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같이 유다의 발을 닦으셨어요.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릴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되는데 유다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있고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유다의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팔려는 그 생각을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릴 생각을 넣었어요. 죄라는 것은 마귀나 사람이 어느 한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생각을 넣고 사람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 이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마귀와 인간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잘못만도 아니고 인간의 잘못이라고만도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언제나 이렇게 마귀의 이용 가운데 인간이 이용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귀와 유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지만
유다에게 계속해서 유다에게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고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경고를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는 여러 차례 그런 경고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자기의 그 생각,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계속 그 마음을 의심스럽게 붙잡고 있으면서 그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가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면서 다 깨끗한데 너희 중 가운데 다는 아니다 하시면서 여운을 남겨주셨어요. 일종의 경고를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유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겠죠. 두 번째 주님은 상마차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2절 시작.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긁자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유다에 대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어요. 내가 팔 사람입니까? 그래, 네가 나를 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생각을 버릴 것인지 믿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나 다 결정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의 생각을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떠나든지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경고를 보시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20절인데요. 2절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그 떡을 표에 찍어가지고 또 갖다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행동으로 하셔서 유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욱하는 마음 가운데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다를 보시고 아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다에게 경고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산십을 받고 팔아넘겼어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만약에 유다가 은산십을 받고 팔아넘긴 다음에 마음 가운데 그 가책을, 양심의 찔림을 갖고 다시 그 돈을 갖다 주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해서 고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럼 유다가 결코 버리지 않잖아요. 유다가 결코 그렇게 본받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베드로도 3번을 부인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일이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그 일이나, 물론 죄가 좀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느끼고 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그 찔림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은삼십을 성전에 던지고 그래서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목매어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이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끝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거나 내 죄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게 그의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실 때 그 순간에 돌이킬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누구든지예요. 예수님을 은사지에 팔아먹은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미워해서 싫어해서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유다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유다가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서 목명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끝까지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하겠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손을 내어 믿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손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여기 참 너무 힘든 일이지만, 그렇지만 그 내민 손을 주님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손을 귀히 보시고 감사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1장에서도 우리가 지나갔지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읽고 마무리할까요? 2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은 딱 2가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밝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누구도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전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약속이라면 이건 헛될 수 있지만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성경의 말씀이지요. 예, 여러분, 쟤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그냥 간단한 일처럼 보이고 쉬운 일처럼 보이지 모르지만, 쟤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증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와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 증거. 마지막에는 수없이 죄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자백과 고백하게 하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음을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함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본을 보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주변에서 이렇게 허물도 볼 수 있고 연약함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한 소중한 사람들로 모두가 다 세워지고 그런데 쓰임받는 믿음 생활 되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은혜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신앙을 드릴까요? 이제